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1초도 쉬신 적이 없으시죠. 우리는 지치면 잡니다. 지치면 쉬지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쉼이 필요 없으십니다. 피곤치도 아니고 곤비치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성경 66권은 죽은 글이 아닙니다. 역사책이 아닙니다. 설화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 말은 다른 건 많은데 다른 건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합니다. 이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뭘 얘기하시냐?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우리 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2년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인천 번성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뭐냐? 제목이 조금 길지만 다 적겠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뭐가 복이라고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합니다. 돈을 버는 거 계획하시겠죠. 집을 사는 거 계획하시겠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많은 사람들이 계획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2022년에 여러분의 계획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세팅되는 것을 두고 기도가 시작되시고 계획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기 위해 길을 떠난 순례자 중 한 사람의 시로서 성전에서 헌신하던 고라의 자손들 중 어떤 이의 손에 보관된 것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였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한 달 전에 출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6시 반부터 모이셔가지고 작년 재작년하고 다르더라고요. 재작년인가 우리 목사님 계실 때 제가 송구영 이걸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자 했더니 목사님이 그 힘들게 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했더니 그럼 해라. 그래서 했는데 1강은 저 혼자 들었고 2강은 김도영 장로님만 오셔가지고 둘이서만 들었어요. 그리고 송구영신 때 성도님들 오신데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전체가 같이 흘러가는 이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도 제목이 거의 5년 만에 그죠? 성취가 됐습니다. 30여 명이 다 같이 앉아서 1강, 2강 듣고 지금 송구영신 예배까지 함께해요. 저에게는 오늘이 완전 큰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모했냐? 쇠약해질 만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기 위하여 자기 육신이 쇠약해질 만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두고
어떤 마음의 상태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6시 반부터 함께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든 메시지를 사모하고 예배드린 성도님들은 오늘 시편의 기자와 같이 그런 마음인 줄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본문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에 쓰인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왜 성전이 무너졌을까요? 이게 진짜 질문이 되셔야 돼요. 예배를 엄청 몸이 쇠약해질 만큼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은 누구보다도 성전을 사랑하는 장로님들인 걸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요카 장로님은 올해도 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뭘 큰 걸 차지할 줄 알았대. 근데 하나도 없더래. 근데 아니더래. 뭔가 이제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성전 건축 한 9개월쯤에 멈췄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뛰어드셨습니다. 이종성 장로님과 또 홍재건 장로님과 남전도회가 다 뛰어들었죠. 그래서 3개월 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성전을 사모하시고요, 사랑하시고요, 헌신적입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보다 더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요 시편 84편 기자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성전이 무너지냐고요? 물론 건물이 무너진 거지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많이 영향받아요. 근데 여러분 2022년에는요 보이는 것에 영향받지 않을 만큼 시온의 대로가 세팅되시길 바랍니다. 왜 무너졌을까 계속 질문하셔야 됩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니까요.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연 이게 무너진 것인가 질문하셔야 됩니다. 건물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을 전 세계로 흩으셔가지고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눈치챌 수 있겠죠. 왜 무너졌는지. 여러분 누가 뭐래도 2021년 우리는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그게 뭐냐?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걸 진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팀을 주셨어요. 그럼 차지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시작된 겁니다. 이방인의 뜰 뭡니까? 237. 기도의 뜰 뭡니까? 치유. 아이들의 뜰 뭡니까? 서밋.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시작됐어요.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이 뭔가 빨리 되기를 원하죠. 그게 착각이고 그게 실수입니다. 무너졌다니까요, 보이는 게. 사모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무너졌다니까요. 사랑하는 사람, 얼만큼 사랑했냐? 우리보다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전에 가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몸이 약해졌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어서 밥맛이 없어.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식욕이 없어졌어.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성전이 무너졌다고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237 치유 서밋이 상실된 이 시대에 우리를 이걸 감당할 남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다 망해도 괜찮습니다. 더 망해도 괜찮아요. 분명히 얘기했죠.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남아있는 나머지도 다 또 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루터기는, 남은 자는 괜찮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망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급변해요. 급변할 때마다 일어나는 게 뭐냐면 영적 후유증이 폭풍처럼 옵니다. 그거 살릴 준비를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복자로 축복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정복자라니까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 줬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깨닫고 뭐합니까?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축복하셨고 미래의 정복자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게 순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순례자입니다. 남은 자는요, 받은 응답을 말하죠. 정복자는요, 받을 응답을 말합니다. 근데 순례자는요, 오늘 시편 84편에 있듯이 누릴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2022년 다 받은 복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아멘입니까? 다 받은 복을요, 더욱 풍성히 누릴 한 해일 뿐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갈수록 더 누릴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나빠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순례자입니다. 오늘부터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2022년에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질문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순례자면 뭐가 중요할까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순례자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누릴 것밖에 안 남았는데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태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 어떤 상태가 돼야 됩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상태를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예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거 믿으십니까? 이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다 끝난 게 맞냐 안 맞냐,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인류의 문제, 과거, 현재, 미래, 역사의 모든 문제도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라는 걸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게 끝난 게 여러분 안 믿어진다. 덜 끝내신 것 같다. 뭐 지금 안 끝났는데 왜 끝났다고 말하냐? 이 정도로 의심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누구의 밥이 되냐? 사탄의 밥이 돼요. 그리스도로 끝났는지 끝나지 않은지 누가 더 정확히 하냐? 나보다도 더 정확히 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사단을 무릎 꿇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다 결정 나는 거예요. 갈보리산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하시면서 두 번째는 뭡니까? 변화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가시죠. 그때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의 여기가 어딥니까? 그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숨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 하셨던 말이 뭡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2022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는 그 음성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점검해요. 내 생각이 어디 있지?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지? 내 관심이 지금 어디 있지? 분명히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변화산의 응답이 여러분 순례자의 상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못 누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부인하고 자기 예전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있죠. 분명히 예수께서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예수님 고난 받으시는 거 보고 위기라 생각하고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 있는데 어디가 있습니까? 다시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요, 귀농할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 난 이제 옛날 나이 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래서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농사일 하다가 갈란다.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미션 다 놓치고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세요. 우리 목사님도 쉬고 싶어서 처음에는 핑계 삼아 일본 갔는데 웬걸 일본에서 쉬려고 마음을 처음에는 먹었대요. 아이, 잘 됐다. 일본에서 쉬다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겠다 생각했는데 쉴 수가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계속 보이는 거죠. 저희 이 다락방의 목사님들이 저희들이 가면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너희들이 이제 일어나서 하고 우리는 이제 좀 쉴란다.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저 어디에 땅 보고 왔어. 그 벌써 계약하셨대.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수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지금 목회하고 계셔요. 지금 목회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분명 있겠죠. 여러분이 좋아 보였던 거, 하고 싶었던 거 있을 겁니다. 그거 지우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바라보세요. 그거 안 바라보면 계속 고생입니다. 나만 고생이냐?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고생시킵니다. 뭐 귀농이 하나님 뜻이면 귀농해서 교회 세우고 하면 되죠. 철저히 말씀드립니다. 상황 보고 가시면 안 되고 말씀의 역사를 보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분별을 못 하더라고요. 말씀의 역사인지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말씀을 껴맞춘 건지 요게 분별이 안 돼서 실수들 하시더라고요. 이게 상태예요, 상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책망치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불리한 상황이 오겠죠. 손해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2년 예측 못한 일들이 올 수 있어요. 그때 반드시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느냐? 여러분은요, 복음에 유익한 것,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집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성령의 충만함의 언약을 붙잡은 그 제자들이 이제는 어디에 모입니까? 미션을 부여받은 자들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요. 여기서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때부터 무슨 일이 납니까? 말씀의 성취로 인하여 사도행전이 쓰여집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이 5가지를 가지고요, 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상태가 이상하다, 그러면 빨리 멈추고 이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순례의 길을 간다, 순례의 여정을 간다. 반드시 순례자에게 필요한 게 힘이겠죠. 오늘 본문에 쓰였듯이 우리의 힘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나의 힘으로 삼지 마세요. 쉬는 거 먹는 것보다도요, 여러분이 힘으로 삼아야 될 게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절대 주권을 의미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절대적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쓰였듯이 뭐라고 쓰였냐면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며 가는 순례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이루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단어가 시온입니다. 도대체 시온이 뭡니까? 이건 산이기도 하죠. 다윗이 이 시온산에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성지의 언덕에 이제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언약궤를 옮겨서 모든 것을 중심지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이 시온에 성전이 세워지죠.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전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시온이라는 단어가 이 유대인에게는 엄청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시온주의,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도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중심을 이스라엘의 모든 중심이 이 시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온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냐면 1절부터 4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주의 장막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이걸 사모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이렇게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3절에는 주의 제단도 나오죠.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게 바로 시온입니다. 즉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집, 주의 제단, 시온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곳을 향해서 여러분에게 회복돼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주의 장막,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장소죠. 여호와의 궁정, 주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주의 집, 주의 제단, 주의 제단은 뭐를 말하냐? 이 제단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걸 말하죠. 주의 집은 뭡니까? 여러분 집 가장 좋아하시죠? 안식과 쉼을 말합니다. 전부요 이 예배에 축복이 들어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세상 때문에 이렇게 찌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있죠. 더 이상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절망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그럴 때마다 주의 장막을, 여호와의 궁정을, 주의 집을, 주의 제단을, 시온을 사모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온을 사모할 때 임하는 축복이 뭡니까? 이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결국은요 보좌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죠. 여러분 시온의 언약을 딱 붙잡고 오늘부터 절망적인 생각이 올 때마다 이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확인이 되어져야 되냐? 시온,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는요,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돼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제가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아브라함에 관련된 창세기의 말씀들을 쭉 읽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아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너에게 언약을 세우겠다, 언약에 대한 걸 계속 얘기하셔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그냥 함께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라는 단어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게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계속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긴 나와요.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여러분이 좋아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좋아하시잖아요. 믿음의 시조.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언약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이 응답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하게 축복하셨구나. 그냥 함께가 아니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이삭을 보면요, 두 번째가 아니고 이삭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니까
르호봇을 얻은 후에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이 이삭 얘기할 때 뭐냐면 내 조상을 위하여라고 얘기합니다. 내 조상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을 위하여 함께 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 누워서 잠들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확인시키시죠. 근데 요셉은요, 더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요셉에게는 꿈만 보여주시고 나서 막바로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요셉은 누리고 있으니까 막바로 뭐가 나타나냐면 전도 현장이 나타나요.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장면이 아니라 보디발 장군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한 것을 보지요. 그리고 형통한 자가 된 것을 보고 요셉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축복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재현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모세 이후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희생제사의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려고 계획하시죠. 그때 모세가 내가 누구이간데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라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의 축복이 뭐였습니까? 언약궤였어요. 언약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돌비가 들어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요. 만나가 들어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고 계셨어요. 2022년에는 더 사실적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궤를 주시고 그 언약궤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절기의 축복을 주시죠. 하나님은요,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의 축복을, 또 이 오순절 통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또 수장절을 통해서 배경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성막에 두고 성막 중심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누려야 될 언약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이거는 많이 누리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겠다 생각도 많이 하시겠죠. 근데 이걸 이제 진짜 누리셔야 돼요. 지금 나와 있는 그 사람, 갈등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함께 이 위기를 겪고 있는 그 사람과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이 함께의 축복을 그냥 머리로 알지 말고 현장에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에게 힘으로 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제일 이 어려운 게 뭐냐면 아는 걸 적용하는 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는 걸 적용하는 그 인생이 진짜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모든 상황 속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이 함께를 적용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좋은 건 뭐냐면 우리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꾸 잊어먹어요. 그러면 아침마다 여러분은 일어날 때마다 확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축복에서 우리를 또 인도하시죠. 함께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임재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다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임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라는 건 시공간을 초월하여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감난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 두고 묵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을 묵상하시는 겁니다. 나를 보낸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나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던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을 뿐인데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나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의로움과 참된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2022년 이걸 항상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당연히 누려야 될 거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심술궂은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개념하고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진짜 내가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누렸던 그날로부터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걸.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누리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썼지만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그 하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노니.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게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보좌의 배경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 이 보좌의 배경이 내게 임하는 임재를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임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현장을 보여주시죠. 그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을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확인시키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모든 축복이요 여러분 속에 임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과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우리가 모인 것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만 우리 자신이 기도하는 집임을 우리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우리는 기도가 누려질 수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 깨닫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누리실 교회의 축복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 다 끝난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온이라는 걸 이해해야 시온의 대로가 내게 체험이 되어져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온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이 시온을 나의 힘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맞죠? 우리는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줄 알아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이 예배가 여러분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진짜 깨달아지시고 믿어지신다면 오늘부터 예배와 여러분 이 주일, 우리는 매일이 주일이니까 매일의 삶이요 달라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제는 이 시온이 우리에게 대로가 되어지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겠죠.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세팅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 시온의 대로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5절부터 8절에 보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눈물 골짜기라는 부분이 나와요. 이 눈물 골짜기 이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 에메크 바카, 바카의 골짜기, 보니까 메마른 골짜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례의 길을 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 말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반드시 올 것이고 환난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2022년에도 평안하고 축복하고 내가 원하는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린 주로 그런 말로 새해 인사를 하죠. 올해는 너에게 네가 원하는 일만 일어나길 바래. 그건요 정말 그 사람을요 더 힘들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보아스처럼 여호와께서 2022년에도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아멘. 눈물 골짜기라는 건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 없기를 원하지 마시고 2022년에도 반드시 있을 그 어려움을 두고 그냥 이 눈물 골짜기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눈물 골짜기가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야 되냐? 이게 되어져야 돼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눈물 골짜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뭐라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의를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그 뒤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안위하시죠.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요?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눈물의 골짜기요? 반드시 있을 거지만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눈물의 골짜기가. 우리에게는 눈물의 골짜기가 문제, 갈등, 위기로 올 수 있겠지만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여러분 2022년에 반드시 눈물 골짜기와 같은 어려운 문제, 갈등, 위기 올 겁니다. 그때 내 생각으로 반응하지 말고 내 입장에서 말하지 말고 내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답을 찾는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을 하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회를 차지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떤 눈물입니까? 이 어려움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그 복음의 열매가 온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에 장차 너희가 받을 고난, 그 현세의 고난이 장차 너희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고난을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응답을 받으셔야 되냐? 로마서 6장 13절에 있듯이 여러분의 연약함, 이 문제, 이 눈물 골짜기가 올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 아닙니까? 내 몸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것을 의의 무기로 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자기의 연약함, 자기 육체의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할 만큼 그 고통을 두고 그 눈물의 골짜기를 두고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치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역사하십니다. 뭐라고 하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 이 음성을 듣자마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면 여러분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요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연약한다 해서 온전하여지는 그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건요, 올 한 해 내내 묵상하세요.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일들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 마시고 2022년에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자체, 이 눈물의 골짜기를 뭘로 만들어냈냐면 삶 초월의 뭡니까? 파수망. 오늘 유 목사님 등대라고 표현하셨는데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을 비추는 이 파수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오늘부터요 절대 불신앙하지 말고 눈물 골짜기를 내 것으로 만드는 집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눈물 골짜기 얘기하니까 다 주무시는 것 같은데 나는 목사님 이거 안 할 거예요. 안 당할 거예요. 나 이거 필요 없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2022년에도. 그런데 이게 여러분에게 뭐가 되면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 것이 되면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되면 오는 축복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듯이 많은 샘 그리고 이른 비. 이건 뭘 말합니까? 삼생명의 원천, 삼생명의 플랫폼이 여러분에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길 갈 때 많은 샘, 이게 이제 사람들이 뭐 파놓은 작은 웅덩이, 이른 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9월에서 10월 달에 이 파종을 하는데 땅이 굳어 있는데 이른 비가 내리면 땅을 갈 수 있고 거기에 씨앗을 심게 된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본 거죠. 하나님은요 많은 샘과 이른 비를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셨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삼생명의 그 플랫폼이 여러분에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운동이라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운동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에덴 동산의 축복이 여러분 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 있듯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무슨 말이냐? 증인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순례의 여정을 갈수록 힘을 얻고 더 얻어. 2022년을 살면 살수록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힘이 계속 생긴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대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9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보면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축복이 있죠. 그게 이제는 시온의 대로를 세팅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그 첫 번째 시간이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한 단어로 주어진다면 셀라입니다. 이 셀라에는 강조의 의미가 있고요, 또 이 시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셀라가 나온 그 문장은 하나씩 깊이 묵상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중지, 멈춘다, 쉰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영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셀라라는 이 단어, 이 부모가 뭘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서밋 타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멈추는 시간, 깊이 묵상하는 시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아침에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임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5편 3절을 항상 기억하세요. 아침에 주께 읊조렸던 다윗. 낮에는요, 여러분 보는 모든 것을요,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목자 되신 그 인도를 받는 것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밤에는요, 오늘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서 말씀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서 어느 정도로 가져야 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흠을 찾지 못하실 만큼 복음으로 여러분이 누리는 시간을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셀라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오늘 본문에 있는 참된 응답이 옵니다. 이 참된 응답은 함께 조금 보겠는데 84편 10절을 보세요. 9절부터 봅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기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은 자들의 얼굴을 하나님이 살피신다라는 거죠.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말해요. 2022년 여러분이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에게 세팅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얼굴을 살피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건 뭡니까?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가 안 되는 행복, 이걸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11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했는데 하나님은 올 한 해 이 시온의 대로가 세팅된 자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여러분 해가 어떻습니까? 해는요 변하질 않아요. 태양은요 모든 우주의 기준입니다. 그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이 돌고 있죠. 그리고 해는요 나쁘고 좋은 거 따지지 않고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비춥니다. 하나님을 해에다가 비유한 건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정리를 못할 만큼. 근데 들으면서 딱 마음에 담기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는 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에 생기를 불어넣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없으면 모든 만물은 죽습니다. 다 썩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해가 되셔서 생기를 불어넣고 계셔요. 오늘부터 이 완전한 축복을 어떻게 누리셔야 되냐?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 이 정직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탐임, 완전하다라는 뜻인데 이 탐임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냐면 탐함이라는 순전한 상태. 여기서 순전무구한 상태. 여기서 파생된 단어래요. 즉 뭘 말하냐면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건 오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자에게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아멘.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언약을요 이번 올 한 해 내가 받을 축복. 하나님은 나에게 올 한 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은 뭐 붙잡고 그냥 듣고 또 그냥 또 떠나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느냐고.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냐고. 여러분이 언약의 하나님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여러분이 감당하게 되는 삶 시대가 오는 거죠.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현장에 이 제자화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화 이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세계화 이걸 감당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이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정말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순례자로서의 선택이 중요해요. 선택할 때 모든 게 결정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뒤에 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게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었죠. 여러분의 선택이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만드는 선택이 되어지시는 한 해가 되셔야 됩니다.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선택이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누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윌리엄 콜 케이트라는 여러분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콜 케이트 그 치약 아시죠? 전 세계 나라의 5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 콜 케이트 모르시는 눈빛들인데 콜 케이트 치약 있어요. 근데 이 콜케이트 가에 이 콜케이트 치약 그리고 콜케이트 회사가 시작된 그 최초의 인물이 누구냐면 영국의 한 소년이었던 윌리엄. 아버지가 10살에 중풍으로 쓰러지고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일을 할 수 없는데 본인이 18살 성인이 됐을 때 미국에 이제 가서 성공을 꿈꾸면서 미국에 가기 위하여 밀항을 하죠. 가는 도중에 가기 전에 이제 뭐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한테 들었다, 어떤 사람은 친구한테 들었다. 신앙의 소리를 듣고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그 배에서 들켜요. 그런데 사정을 합니다. 우리 부모가 다 힘들다. 그리고 나는 우리 부모를 살리기 때문에 나를 좀 데려다 달라. 이 딱한 사정을 이 아이가 가진 그 딱한 사정을 선장이 긍휼히 여기고 자기 양 아들로 삼습니다.
이 모든 축복의 시작이 이 윌리엄이 영국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부터 이 만남의 축복과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미국에 와서 이 친구가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비누와 양초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장을 통해서 이제 미국의 비누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 안 돼서 지배인이 되고 얼마 안 돼서 이 친구가 이제 사업가가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친구를 축복하신데 얼마만큼 축복하시냐면 이 친구를 이 윌리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학도 세워지게 해요. 이 콜케이트라는 회사가 전 세계 지금 현재 전 세계 그 브랜드의 가치가 몇 위에 있냐면 2018년도 조사된 걸로 보니까 전 세계 그 기업에서 60위에 딱 랭크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더 높았고. 근데 이 친구를 통해서 이 윌리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가진 회사에 그 표어가 있어요. 전 직원에게 이 회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표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윌리엄이 가지고 있던 신앙생활의 삶이었어요. 그게 뭐냐? 오른쪽에는 11조, 왼쪽에는 경영. 이 축복을 이 친구가 계속 누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업에 얼마나 축복하셨냐? 그 축복이 정말로 이렇게 많이 쓰여져 있는 것을 제가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 이 친구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큰 기업을 맡기셨다? 그렇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친구가 그 영국에서 떠나오기 전에 믿음의 사람이 한 말, 그 언약을 붙잡은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냐면 언약을 붙잡은 자를 축복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헌신을 잘해. 나는 헌신을 못해. 이 사람처럼 헌신을 해볼까 해서 사람들이 막 헌신하는 것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여러분 가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언약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신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올 한 해 누가 이렇게 해서 응답 받았다, 저렇게 해서 응답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방법을 추구한다, 절대 안 됩니다. 언약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을 확인하는 2022년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실 때까지 시온의 대를 누리는 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3분간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온의 대로가 나에게, 또 내가 하는 일에, 현장에, 교회에 하나님 세팅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